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그만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을 쓰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아가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니 보수도 좋습니다. 혜택도 많습니다.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로서,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짧은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내 대가 아니면 내 자손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간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인물,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셨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거 무슨 사이딩 하시는 그런 분이었었는가, 건축 하시는 분이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쓰셨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 강제로 이주되어서 포로되어 잡혀서 바벨론 땅에 많이 살고 있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조상, 그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3세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민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민 3세였었어요. 왜? 나라가 망한 지가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은 한 144년이 흐른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민 3세 되는 그 시점에 살았던 그러한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 바벨론이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상황이었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개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같은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이렇게 왕궁에 둬서 왕이 부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상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이 고위 간직의 일을 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출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여러분, 정치계에 한번 입문하고 그래도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 어떤 그 세계인가 거기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출세욕이 있을 것입니다. 더 한번 높이 올라가 보고 싶고 더 존경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여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해주고 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내가 정말 이 포로된 그러한 이민 3세로서 이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백악관과 같은 이 수상궁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집 위에 올라갈까,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저 조국에, 그것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부른즉.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포로기 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러다가 바벨론도 망하고 이 세계의 그러한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망하고 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마치 지금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민 정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라와 세계에 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막 감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면 지금 너희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BC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리더로 하는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동안 얼마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BC 458년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 같아요. 하난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가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뭐 하고 있었나? 아마 전후 문맥을 살펴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수상궁에서 고위 간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왕이 허락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다 포로 귀환하는 것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동생은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의 유대인과 함께 수상궁에 찾아왔어요. 자기 형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전달해 주려고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나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사로잡힘을 면하고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어 사로잡혀 있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과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동생이 지금 보고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물었다라고 하는데, 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구걸했다, 간청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생이 어련히 와가지고 지금 형,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래요라고 보고하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마치 구걸하듯이 간청하듯이 어떻게 됐냐, 도대체 예루살렘의 상황이 좀 어때? 그것에 우리 포로 귀환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서 먼저 간청했다, 먼저 구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지금은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좋은 관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이 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그 하나니아와 그 같이 동반한 두 명의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지금 포로 귀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 도에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 제국을 127도로 나눴어요. 이 팔레스타인도 한 도가 되었습니다.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지금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지가 거진 100년이 돼가고 있고 2차 포로 귀환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왜 가가지고 성전 하나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려고 하는데 1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왜 그거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가서 그렇게 성벽 하나 건축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성전 하나 건축하는 게 힘들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였어. 또 우리가 에스라서라든가 느헤미야서라든가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한번 무너지면 재건하는 것이 힘들어요. 무너지는데 스룹바벨도 같습니다. 예수와도 같습니다. 에스라도 같습니다. 선지자에 보니까 학계 선지자도 가고 스가랴 선지자도 가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전 건축하고 성벽 좀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다 모여가지고 다 건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뭔가 헌신하면서 건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에스라서에도 읽어보면은 스룹바벨이 1차에 귀환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하면 금방 끝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스룹바벨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나서 저들은 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다니엘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러한 자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하시면 얼마든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빛이 어둠과 같이 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바알을 섬기는 자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결국은 그러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같이 건축한다고 하다가 우상에 또 물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룹바벨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부감과 함께 이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하고 방해 공작을 피고 악평을 하고 모함을 하고 계속 페르시아 제국 그 궁에다가 상소를 올립니다.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에스라서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께 계속 상소를 올리는 것이에요. 왕이요, 왕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상소해야 돼요.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저 사람들 지금 성벽 건축하고 하는 것까지 왕께서 지금 허락하시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배반할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것이죠. 저 무리는 다시는 왕께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러니 빨리 저들 성전 성벽 건축하지 못하게 중단시키소서. 그냥 참소하고 거짓 모함하면서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니까 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중단되다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보화 같은 것을 훔쳐가려고 약탈하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서 좀 밖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자가 영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말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던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도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수상무에 있어요. 아유, 골치 아픕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그 사람들 맨날 싸우고 골치 아픈데, 나는 그냥 조용히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수상무에서 나 출세도 좀 했겠다. 나 이제 노후를 위해서만 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골치 아픈데 저렇게 싸우는데 가입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현세의 부귀와 그 영화보다도 회파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염려와 그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나 골치 아픕니다. 나는 그냥 두고서는 가만히 조용히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출세의 그런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원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관심을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아 사역에 헌신하셨던 홀트 아동복지의 홀트 부부라고 계십니다. 이 머시라고 하는 처녀가 1927년에 이 오하이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저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 청년은 농부였었습니다. 소장농이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지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안 되겠다. 내가 농부는 그냥 그만하고 이제 목재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번창하고 막 이렇게 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막 5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돈을 벌고 막 돈을 버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음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을 이제 간신히 남편은 살게 되었었는데 남편과 아내 이 홀트 부부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 지금 50대 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지금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인가? 인생 살다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설 수가 있는 것인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어떤 사교 모임이 있어서 1954년도에 그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 이 도네이션을 얻으려고 이 한국의 이 6.25 이 다큐멘터리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고아를 도와달라고 이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자선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6.25의 그 고아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지갑을 털고 돈을 도네이션을 하는데 이 홀트 부부도 도네이션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자기 지갑을 털고 돌아왔는데 계속 집에 와서 이 다큐멘터리에 봤었던 울부짖고 있던 고아에 대한 그 잔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홀트 부부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2명을 입양했습니다. 2명 정도 입양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계속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입양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에요. 8명을 입양했대요. 나중에는 20명을 입양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두 부부가 결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한국으로 가서 이 고아들 입양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회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8만 명의 고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전 세계 26개국에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고아들을 입양하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아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안 됐구나라고 하면서 도네이션 하고 사람이 뒤돌았으면 그만인데 계속 안타까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홈리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자만 보면은 더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아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남다른 나도 지금 힘듭니다. 솔직히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집안 저거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꾸 소원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자꾸 눈에 아른거리게 하고 눈에 밟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부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과 아울러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러한 소원함을 주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어디 파이어 익스팅기셔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성령을 막 뱉어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의 소원함을 그것을 가지고 거부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감동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어떻게 있겠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 집안부터 챙겨야지. 내 자녀부터 해야지 라고 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함과 부담감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거창한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소욕을 붙잡아라, 사명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당을 청소를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아침입니다. 청소를 다 샅샅이 청소를 하세요. 뭐 화장실뿐만 해가 교실 다 하고 본당도 하고 막 여기 교회 주변에 이렇게 휴지도 줍고 주보도 접으시고 유리창도 닦으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드느라고 교회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 그래도 젊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다는 아니세요. 많이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요즘은 이렇게 대걸레도 붙잡으시고 유리창도 청소하신다고 하시고 주보도 적으시고 또 이렇게 휴지도 줍는다고 밖에 이렇게 막 잔디밭에 돌아다니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실까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딱 캐치해서 듣는 것 가운데 그 집사님 일주일에 7일 일하세요. 주일날 또 오후에 일하십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고 몸이 요즘 많이 불편하십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토요일날 교회당 청소하고 주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날에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자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셔서 또 참여하시고 청소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유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주셨고 그 마음을 소원함을 주셨으면 7일 이내고 7일 일하고 몸이 좀 지금 팔이 많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 알고 기쁘게 감당하라. 우리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신 누구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다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유 나는 안 해도 뭐 다 했어야 됐겠지. 어떻게 되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없으면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기도하는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들려진 이 비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800마일이나 떨어진 그 저쪽 예루살렘의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들어간 것은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문제는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시는 분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기도하세요. 제가 한 달 전 됐나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같이 우리 한 2-3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의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시는 대대장으로 일을 하시는 송효구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대대장님. 한 달 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뭐 하루도 아닙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에버딘 쪽에 오셨다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십니까? 제가요 지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하는데 모처럼 여기 왔는데 교회에 계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워싱턴 놀레스 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길에 교회에 들으시게 되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1년 되셨죠 가신 지가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라도 됐으면은 같이 점심이라도 했었을 텐데 점심 안 되시겠어요? 그랬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분 금식하는 줄 알고 있어요. 10년 넘게 금식하고 있어요.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날이세요? 금요일 날이 금식하시는 날이신가 보나 라고 했는데 목사님 요즘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능력 없는 자를 아주 힘든데 보내셨어요. 아주 힘든데 보내셔가지고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저도 카투샤병으로 미군 부대에 있었었는데 여러분 장교들이 힘듭니다. 장교들은 뭐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하고 정신적인 일만 하니까 편할 것 같죠. 저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몇 마일 동안 수보하는데요. 장교들은 사병들은 그냥 달리는데 장교들은 막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격려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구령 같은 거 붙이면서 뛰게 하고 지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부추기고 막 그러면서 장교는 대단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지금 그런 것을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대대장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대단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힘든데 보내주셨어. 대대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한나가 그런 말을 했었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 올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함부로 그 앞에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행동을 따라보십니다.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명백백하게 모세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배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아까 한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일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흩으실 수가 있고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그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 한마디면 이팀 한마디라면 다 흩어버리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있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근심만 하고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 비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수일 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은 9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먼저 마음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리 포로되어 갔고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든 트럼프를 사용하시든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땅 끝에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6절, 7절 말씀의 기도가 정말로 느헤미야의 신앙의 훌륭함을 보여주고 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러한 말씀 전에 또 우리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라에서도 말씀 들었고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느헤미야가 나라 망하게 될 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선지자들 배격하는데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다 그 사람들 잘못인 것이지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래서 조국 떠나가지고 지금 이민 3세가 돼가지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본인이 자복한다고 합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아비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까. 다니엘도 구구절절히 9장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는 패역하였고 우리는 행악하였고 우리는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아니 왜 계속 우립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고 1세대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저 사람들이 어무틀을 해놔가지고요. 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무관심했었습니다. 내가 내 일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도 나하고 그 일은 직접 관련 없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 또한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남을 탓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목사와 우리 시리 장로들 포함해서 그들은 병자 앞에 병문안 가서 서로 자기 죄를 구하며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로님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목사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다리가 다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십니다. 또 이렇게 심장이 막 뛰고 있습니다.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공동체장입니까? 내가 구역장입니까? 이 교회 리더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몸이 아프고 그랬으면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공동체를 놓고 리더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저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거 하는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나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짓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랬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 내가 자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내가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 어떠한 자인가? 헌신하려고 일어서는 자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어나서 헌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도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악한 무리의 얘기 듣고 나서 성벽 재건하는 거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참소 듣고 나서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저의 조서를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하면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나 복잡한데 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려도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가 일부분이라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헌신하려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 간청할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비보다도 더 왕 옆에 갈 수 있는 경호실장과 같은 술관원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술 마시고 할 때 술 점검하기도 하면서 독극물이 있나 점검하기도 하면서 왕을 들 옆에서 보좌해야 돼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왕이 먼저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사실대로 직구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소설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는 곳에 필요한 제목과 대리석 같은 들보 같은 것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사와 호위병들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였어. 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문제 복잡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신앙만 지키고 살겠습니다. 아유 시끄럽고 저거 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칭찬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 썩을 몸입니다. 내 이 몸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 불의한 죄 짓는 데 있어서 불의한 지체로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크고 작든지 간에 어떻게 크고 작은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놓고 태만히 여기고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일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하면은 느헤미야처럼 아유 느헤미야 바보네. 수상궁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출세 다 보장되고 노후생활 편안하고 뭐 복잡한 저기 가가지고 지금 수르바벨도 예수와 또 에스라도 다 힘들게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데 그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성벽 재건한다 그러면 바보네. 정말 바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쉽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하나님의 일 맡으셔서 이 배에서 고민해서 잠이 떨어질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까 홀뚜 부부도 그런 말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언제 부르시는데 결국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십니까? 소원함을 주십니까? 그거 닫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 붙잡으세요. 헌신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칭찬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